반갑습니다. 이 앞에 서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또 설렘도 있습니다. 얼마 만에 서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뵈니까 마스크를 쓰셨어도 이제 다 이제 정확하게 누구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안면이 있어서 참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이제 꿈꾸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년 반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정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아까 화면에 혹시 오해하실까봐 나중에 나온 그 교회 사진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저희 자녀들하고 순교지 방문해갖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셨던 교회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친한데 왜 개척하는 거 얘기 안 했나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행복하고 좋은 사역입니다만 혹여나 누구에게든지 부담스러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사 해서 누구에게도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하시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저의 모교회고요. 말 그대로 어머니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처럼 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다 훈련받았고 또 저를 목사 만든 교회가 시민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역했을 때도 행복했고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지낼 때도 참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도 많이 용납해 주시고 봐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되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때 했던지 그거 정말 큰 잘못인데 문제가 될 만한 일인데 수요 예배 때 설교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그냥 나가고 막 그랬거든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 보듬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키워 주신 겁니다.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 때 온 애들이 무슨 퀴즈입니까? 저는 서울시민교회가 구의시장 입구 국민은행 2층, 3층 상가에 있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중간에 잠깐 다른 교회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진짜 오리지널 퀴즈가 아닌가. 중등부 때 오고 뭐 고등부 때 오고 20살, 21살 때 온 애들은 무슨 다 제 친구들이니까 앞에 쭉 얘기했던 제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할 때 애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벌써 우리 시민교회에서 사역한 지 20년이 지났고요.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이 지금 여기 시민키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등부 때 지도했던 민혁이나 성지 이런 애들이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회 전도사인 배정인이가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연차가 있죠. 제가 사역을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 앞에 서니까요. 그냥 어렸을 때 저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던 게 그러니까 추경회 장로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뭐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얼굴 뵈니까 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는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회복되는 힐링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탁 들자 그 마음이 막 커져서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거 개척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를 같이 동역자들과 함께 세우고 1년 반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경기도 시흥 쪽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맛있는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간단하게 느껴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어렵지 않게 오해가 돼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값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가치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믿으면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죄성이 가득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의 얼룩이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전심으로 예수 믿는 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경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손잡고 교회에 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교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돼서야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믿어지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부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후로 10년이 더 지나서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예배, 또 양육,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고 말씀 배우는 자리에 참석하시고 교회에 나오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 가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익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가장 좋아야 돼요.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저의 믿음이 가장 좋아야 돼요. 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믿음 생활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노력, 믿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작년보다 우리 신앙은 더 뜨거워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 바울 사도도 이미 얻은 게 아니다. 이미 잡은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잡고 있는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게 뭡니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 복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맥락을 다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상처가 되는 말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알죠. 맹인이라도 귀는 열려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 귀 쪽 감각은 더 뛰어나시죠. 근데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죠? 죄인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 불치의 병 또는 불치의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못돼서 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던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그랬어요. 장애가 있으면 뭔가 죄인이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면 아시겠지. 예수님이면 지혜를 주시겠지.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구걸하는 소위 말하는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딱지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맹인이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인이라는 딱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교만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예수님, 저는 맹인이 아니니까 저는 죄인이 아니지요? 라는 교만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건한 사람이죠. 저는 죄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서,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서 그 율법에 어긋나서 죄가 깨달아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기준은 뭐죠? 나보다 못한 죄인이 나의 경건함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못한 사람이 기준이 돼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경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혹여나 내가 엇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신실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큰 잘못을 한 거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쿵 울리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족 지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요, 대부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병고침을 받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져만 봐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집중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믿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내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돌아보시는, 또 도전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한 그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유치부 때부터 교회는 나왔으나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게 비로소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저 예수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돼요. 신천지일 확률도 높고 요즘에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고침받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취조하듯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안식일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아니, 맹인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사람인 것 같으면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따져 묻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 그런 것 때문에 시비가 자꾸 생기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오늘 하루 더 맹인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이때 말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신 적이 몇 번 더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언제 고치시죠? 안식일에 고치셔요. 그리고 조용히 고치시면 되는데 안식일에 고치시고 네 가진 상, 누웠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상 들고 걸어가는 거 일하는 건데 누가 그거 시키더나 물어봐요. 근데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이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물어본 사람들한테 가서 일러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일러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한편 손 마른 자도 언제 고칩니까? 이 한편 손 마른 자는 소아마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입니까? 그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세워놓고 고치셔요. 조용히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38년 동안 아팠는데 하루도 아프면 안 되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하루도 맹인으로 살면 안 되나? 한편 손 마른 자도 하루 이틀 된 병이 아닐 텐데 하루도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사람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라서 고치지 말라고 하는데 좀 참으시면 안 되나? 근데 예수님 왜 고치시죠?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고치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니 오늘부터 안식을 누려라.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으니 오늘부터 안식을 누려라.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법칙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성도를 보실 때 율법의 기준으로 말씀의 잣대로 보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야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 눈에 보면 저는 여전히 죄인이고 제 눈에는 들보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보다 그 영혼을 만지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침을 받고 나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와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9장 11절 말씀입니다. 9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가에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 이름이 예수인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 안에 와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녀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보실 때 죄인 이영범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들의 피를 덮어쓴 아들 이영범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를 그냥 아는 정도다, 교회 이 정도 아는 정도다, 그러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죠? 아까는 이름만 알았는데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래 내 눈을 고치실 정도면 선지자다 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예수님을 성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4대 성인, 그래서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그래도 넘버 4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믿음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성인이다 이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화 보고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이 땅에 계셨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도 그 많은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아는 거죠. 근데 더 특별하게 아는 거예요. 선지자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다라는 거죠. 이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게 됨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믿고자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단계, 이거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고자 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완성, 구원의 확신,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거 참 많이 물어보셨어요. 구원의 확신 있냐?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집중 케어가 들어와요. 되게 피곤해집니다. 기도하자 하고, 성경 보자 하고, 오후 예배 나무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물어보면, 영범이 예수 믿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는 믿죠. 그러면,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일주일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은 등장을 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런 표현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고 믿음 붙들고 사는 그 삶을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선생님들이, 아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욕을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느끼기에는 참 그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인데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을 안 살아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러고 와서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이 쿡방이라고 하는 요리하는 방송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레시피예요, 레시피. 그래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TV에 보는 그 맛이 내가 만든 요리에서 나요. 레시피가 같으면 맛이 같아요. 그런데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의 평소의 삶이 똑같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레시피가 같으면 같은 맛이 나요. 그럼 세상 사람과 성도가 똑같은 삶을 살다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고 저들은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가고 과연 맞을까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일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우리가 확정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도장 찍어 주셔야 완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싸워 나갈 때에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한다, 믿겠다라는 데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끔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전도를 온 가족들이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가끔 만나요. 내 딸이 여기 큰 교회 반주자야. 그러면서 내 딸 천국 갈 때 내 딸 붙들고 나도 천국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딸하고 같은 날 죽겠다는 거잖아요. 딸이 들으면 엄청나게 섭섭하고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이 예수 믿으셔야 된다. 사장님이 예수 믿어요.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믿나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의 믿음, 100%의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는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기 23장에 보시면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바뀐 성경에선 순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왜 정금이라는 좋은 말 놔두고 순금으로 바꿨을까? 그럼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정금이란 말이 안 나옵니까? 나와요. 심지어 욥기 28장 17절에도 정금이란 말이 나와요. 순금은 뭡니까? 순도 99.5% 이상 금이 함유되면 순금이라고 얘기해요. 정금은 뭐죠? 불순물이 전혀 없는 것을 정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순금이라고 표현했을까? 정금이라는 좋은 말을 놔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해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안 해도 죄책감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안 나와도 새벽 기도 쉬어도 말씀 안 읽어도 구원받았는데 뭐 이러고 말겠죠.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순금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고 가장 깨끗한 상태여야 되고 그 상태로 내가 생명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금과 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아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알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믿으려고 하고 이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출발점의 단계입니까?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